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늘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니까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제자들도 이해 못하는 그런 부활의 예고라고 받아들였을 리는 만무합니다. 거기다가 그들은 유대 특권의식,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제사장 나라의 책임을 못했다는 그런 꾸중으로도 전혀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속이의 경읽기식으로 아무 의미 없이 끝나버린 것인가? 아무리 그들이 1절에 보다시피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다 치지만은 그들 눈앞에 아예 두 말도 못할 만한 그런 큰 기적을 보여가지고 당신께서 메시아임을 증명할 수도 있었지 않는가. 꼭 악하고 음란하다고 야단쳐서 그들의 미움을 더 증폭시킬 필요가 있었던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했던 이유를 당신께서 지금 2절에서 4절까지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워드플레이, 일종의 그 말장난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늘의 색깔이 저녁에 붉으면 그 다음날 날씨가 좋을 것이고 아침에 붉으면 굳을 것이라고 천기를 분별하지 않느냐 그랬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확실하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랬는데 그 하늘이라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너희가 사실은 지금 하늘에서 보이는 표적을 계속 보고 있고 잘 분별하고 있는데 뭘 또 더 보이려고 하느냐. 대신에 너희들은 지금 시대적인 표적은 보지 못한다. 정작 나한테 와서 구해야 될 것은, 보이라고 요구해야 될 것은 시대의 표적이고 나에게 보이기 이전에 너희들이 그걸 먼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대의 표적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들이 함께 어울려 살면서 산출해내는 그런 유행이나 간섭이나 제도나 문화나 사상이나 종교 같은데 자연스럽게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색깔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모습, 흔히들 말하는 시대 정신, 시대 사조가 시대의 표적인 것입니다. 예컨대 지금은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그러는데 현대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 자체가 없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진리라고 판단하면 그게 다 진리가 되기 때문에 역으로 말하면 모든 것이 진리가 되어버린 세태, 이게 오늘날의 시대의 표적인 것입니다. 이 시대의 표적이란 것은 어떤 선각자가 창안을 해서 그 후에 사람들이 그걸 보고 배워서 따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 각자 나름대로 그냥 자유의지대로 마음껏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는데 그 결과가 사전에 인원하고 계획한 적도 전혀 없는데도 어떤 공통 분모적인 요소가 자연스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들 모든 이들이 동일한 성향을 내게 되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씨앗, DNA가 이미 모든 사람 안에 심겨져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하늘의 표적은 보면서도 시대적인 표적은 못 보는 이유가 유행이나 문화같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인가? 그렇지는 절대 아닌 것입니다. 시대의 표적도 눈에 보입니다. 지금
남자들도 귀걸이, 코걸이 하고 있고 여자들도 몸에 문신하는 것이 유행입니다. 보입니다. 미국에서 지금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는 것이 모든 주마다 따르는 대세가 되어 있습니다. 북구라파에 가면은 마리아나가 담배처럼 자유롭게 사고 팔고 피울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 프랑스에서는 낙태를 의료보험이 커버해준다고 통과가 됐습니다. 9.11 테러다 보스턴 테러 같은 그 끔찍한 참상뿐만 아니라 그 배경의 원인과 그 결과로 미치는 파장을 분석하는 기사들을 매일 귀로 듣고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 지금 고등학교 3학년만 되면 교회 출석을 안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좋은 일이며 입시철만 되면 교회마다 100일 특별 새벽기도란 커다란 프랭카드들이 걸리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겠다, 나중에 보여주겠다는 요나의 표적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죽음으로 그 3일 후에는 아리마다의 요셉의 무덤이 텅 비는 모습으로 보여진 것입니다. 지금 날씨는 그냥 하늘의 색깔을 보고 한 가지 현상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지만은 시대의 표적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양상을 종합해서 판단하기에 조금 어렵다는 것, 판단하는 게 어렵다는 것, 그것만이 다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병이의 기적 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그 2만 명이나 되는 유대 대중들이 손도 안 씻고 떡을 뗐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 랍비로서의 자격도 없다고 따질 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중들은 어땠습니까? 메시아로서 구원하는 방식과 그 구원의 의미는 잘 몰라가지고 억지로 왕국의 현실 세계의 왕으로 삼으려 했지만 어쨌든 그들은 예수가 모세 같은 선지자라고 인정은 한 겁니다. 예수님이 베풀었던 모든 기적들이 하늘로 온 표적이란 것은 그들은 알은 것입니다. 칠병이의 기적에서도 이방인과 식사 교제한 것을 문제 삼아서 유대인의 신분마저 따지려고 왔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인데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고 그 떡을 받았던 사람 이방인들조차도 유대인들이 여호와의 구원받게 있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자라고 상대를 하지 않았던 그 이방인들조차도 예수님의 능력을 기이 여기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들도 하늘의 표적은 보았단 말이에요. 본문 3절에 천기라고 한자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서 마치 하늘의 기운, 영계의 움직임이라고 오해할 소지가 있지만 원어는 그냥 하늘의 색깔, 하늘의 모습입니다. 저녁 노을과 아침 노을 가지고 날씨를 예상하는 것은 지금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경험했기 때문에 특별한 지성과 영성과 교육이 따로 필요 없이 그냥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농부나 우산장수에게 필요한 표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자들이 누굽니까? 사두개인들은 정치 지도자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장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고 요즘으로 치면 목사입니다. 말하자면 시대의 표적을 잘 분별해가지고 농부나 우산장수에게 가르치고 깨우쳐서 바르게 인도할 책임을 가진 자들인데 그들이 기껏해야 농부 수준의 분별력밖에 없다는 겁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하늘로 오는 선지자라고 인정도 아니했기 때문에 농부보다도 더 못하다고 지금 예수님이 아주 신랄하게 풍자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그러했듯이 유대인들은 혹대로 왔다가 더 큰 혹을 붙이고 간 것입니다.
이 유대 지도자들이 시대의 표적을 보지 못한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성향을 분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면서도 이 백성들이 왜 지금 예수님에게 그렇게 열렬히 추종하는지, 그 이유는 정말로 진지하게 한 번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오직 자기들의 기득권이 없어질까 그것만 염려한 것입니다. 이 유대 대중이나 이방인들이 왜 예수님을 쫓았습니까? 병을 낫게 해주고 배불려 밥 먹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이 모든 병자를 다 낫게 해준 것도 아니고, 오병이의 기적이나 칠병이의 기적은 딱 한 번씩밖에 없었던 것이며, 그것도 예수님이 집회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혹시라도 배고플까봐, 말하자면 집회 주최 측에서 한 끼 식사 대접한 그런 의미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기적에서 드러낸, 그리고 직접 간접적으로 가르쳤던 내용이 뭡니까? 배불리게 하고 병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어도 하나님은 그건 전혀 문제 삼지 아니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고 추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제발하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가축이 구덩이에 빠지면은 그걸 당연히 건져내야 되듯이, 하물며 인간 병자는 더욱 그 생명을 살려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안식일이 인간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인간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저주를 받았고 하나님의 구원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구원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들과 식사 교제해도 된다는 것을 지금 칠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더 거룩한 것도 아니요, 이방인이 더 악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유대 지도자들은 자기들도 지키지 못할 규정을 잔뜩 만들어 가지고 사람의 어깨에 짐으로 묶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나오라. 나에게 배우고 나의 멍에를 매면은 너희가 쉼을 얻는다. 마음의 쉼을 얻는다. 가벼워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가르침이 권세 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아니했다는 이유는, 바리새인들에게 배우면 뭔가 자꾸만 마음에 부담만 지우는데 예수님에게 배우면 그 마음이 시원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뭔가 말로 분명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이유도 알 수 없고 가정도 알 수 없지만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배우니까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영혼에 찔림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더 듣고 싶고 예수님과 더 함께 있고 싶어서 그들이 열렬히 따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평정했기 때문에 이제는 전쟁은 종식됐습니다. 일종의 평화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각 식민지마다 고유의 문화나 관습이나 종교의 자유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만은 세금을 로마에도 내야 되고 성전에도 내야 되고 두 군데나 내야 되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더 빠듯해졌습니다. 거기다가 뭔가 조금만 아무것도 아닌, 예를 들면 손 안 씻고 밥을 먹었다고 종교적인 멍에를 묶어서 성전의 제사를 지내지 아니하면, 그 장로의 유전들을 지키지 아니하면 당장 죄인이라고 정죄받는 것입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유일한 민족인데도,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데도,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도 그들의 영혼에는
평강이 없고 더 눌리는 일들만 생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대체 이 고달픈 삶에 언제 기쁨이 회복될까? 갈급해지고 허망해진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가슴이 황폐해진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그들의 한숨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될 지도자들인데도 오히려 성전을 장사치나 한전상이 들끓는, 그래서 그들의 배만 채우는, 기득권만 챙기는 강도의 굴혈로 만들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야단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악하고 음란하다는 것이 윤리적으로 아주 추악하게 타락했거나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세대의 모든 인간은 죄로 찌든 모습을 똑같이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것은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하늘의 천기는 보면서 시대의 표적은 보지 못하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날씨가 좋은지 굳은지 분별한다는 것은 자기 영업에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그 연관되는 것만 따져보는 것입니다. 그건 또 구태여 안 가르쳐줘도 스스로 경험해서 잘 터득하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자기들의 기득권이 줄까봐,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줄까봐, 자기들이 누리는 특권이 줄까봐 어제의 앙숙들이 오늘은 손을 잡고 함께 나타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꼬투리를 잡겠다고 지금 나타난, 그게 악하고 음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입이 딱 벌어져 가지고 두 말도 못할 그런 큰 기적을 그들 눈앞에 보여주지 아니했던 이유도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크고 신기한 기적을 눈앞에서 봐도 내 이해 타산과 영향이 끼치지 아니하면, 걸리지 아니하면 크게 관심을 두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그런 존재가 인간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죽은 나사로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죽었던 자가, 지옥에 있던 자가, 천국에 있던 자가 다시 살아나서 천국 지옥을 간증해도 하나님을 믿기는커녕 사후 세계가 있다는 것조차도 인정 안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에 완전히 죽어서 간에 누워서 무덤으로 가고 있던 나인성 가부의 아들도 살려내는데 그 기적을 이들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 기적이 인간 능력을 수십 배로 늘린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과 전혀 차원이 다른 기적인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이나 칠병이의 기적도 그들이 들었을 것이고 그들 중에 참여한 자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떡을 예수님이 무슨 초대형 카피 머신에 넣어서 복사한 게 아닌 것입니다. 떡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씨앗을 심어서 경작하고 추수하고 가루로 또 만들고 반죽으로 해서 굽고 최하 몇 달의 시간이 걸리고 수많은 수고의 과정이 거쳐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씨앗이라는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씨앗도 없이 말씀 한마디로 그 수많은 떡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조금만 논리적으로 잘 따져봐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인하는 일이 오히려 더 힘든 일인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따져서, 이성으로 따져서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시다,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는 결론 외에는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성이 뛰어나고 도덕성과 종교성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오늘날도 기독교는 비이성적인 종교라고 따지고 드는데 정말로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오히려 더 비이성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 와서 하늘로 보이는 표적을 다시 보이라고 요구하는 것은 손가락으로 이 하늘 전체로 가리려 드는 그런 어리석은 짓인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인간을 움직이는 것은 이 인간의 잘난 지성과 이성도 아닌 것입니다. 자기를 배부르게 만들거나 자기를 세상에서 풍성하고 화려하게 치장하려는 오직 그 한 가지 방향으로만 움직이려는 그 힘에 따라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그런 DNA가 이미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시대의 표적을 보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못한 것이 아니고 이미 자기들 마음속에 자기만 앞세우고 하나님을 보지 아니했기 때문에 참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시대의 표적도 못 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만드는 우상신들조차도 자기가 형통하고 안일하고 출세하는데 종으로 부려먹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모든 시대의 표적인 것입니다. 자기에게 조금만 손해가 가면은 아무리 적은 일이라도 손 안 씻고 밥 먹는 그런 일까지도 끝까지 고집하고 난리를 피지만은 자기에게 손해가 안 가는 일은 아무리 크고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도 눈도 깜짝 안 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북한의 인권과 자유는 말살되고 있고 그 어린 생명이 수도 없이 죽어가는데도 전혀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남한 사람들은 부부가 힘을 합해서 아파트 평수를 늘리고 남편은 예제차, 아내는 명품백을 사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불행하게도 신자들도 예외는 아닌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그 자리에서 그들을 죽였다가 다시 살려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까 말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적을 안 보여준 것입니다. 설령 그런 표적을 보여주어서 그들이 믿었다 할지라도 무서워서 복종한 것이지 진정으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절대 생성될 리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줄 리는 만무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준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되살아났습니다. 본인을 죽였다 살려도 예수님이 당신께서 말하신 비유에도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간증해도 안 믿을 것이라는 바로 그 표적을 당신이 보여준 것입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당신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당신이 부인한 셈인 것입니다. 그 표적을 보여준 겁니다. 침례 요한이 옥중에 있을 때 밖에서 예수님에게 들리는 소문이 전혀 신통치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할 구세주라면은 이스라엘의 유력자, 지금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같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로마를 상대해서 물리칠까 그런 모략을 짜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그저 비천하고 소외된 자, 불구자들, 귀신 들린 자들, 가부, 세리, 죄인, 마지막에는 이방인들까지도 만나가
희희낙낙하고 있다는 얘기만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거이가 당신입니까? 물었더니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불기우자들이 낫고 귀신이 쫓겨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표적을 보이는 대로 가서 말해라. 말하자면 하늘로서 오는 표적은 이미 보일 대로 다 보였다. 그걸 전해라. 그러고는 마지막에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말은 꼭 가서 전해라는 뜻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요한 들어도 너희는 시대의 표적을 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의 그 대중의 소리 없는 그 심령에서 들리는 아우성을 들을 줄 알라라는 것입니다. 이 무리들이 그들이 스스로 분명하게 인식하지는 못하지만은 어떤 종교적인 말로 고상한 말로 표현하지는 못하지만은 먹고 마시는 문제마다도 더 근본적인 어떤 구원을 지금 갈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는 구원을 바라고 있는 것이지 현실에서의 형통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자연적으로 메시아 되시는 예수를 자기들은 잘 모르면서 열렬히 추종하고 있는 것은 그들 속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들 속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닮게 만든 형상이 심겨져 있고 그 형상이 아무리 파괴되었다 할지라도 하늘로의 구원을 갈급하는 그 마음들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참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면은 언제까지나 고통과 슬픔과 상처와 눌림과 죄악 가운데 허무할 수밖에 없음을 그들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 안에서 이 세상의 것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아무리 자기를 풍족하고 풍성하게 충족시키려 해도 해결되지 아니했으니까 예수님을 쫓아온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여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갈 바 모르고 오늘도 허망한 가운데 어찌할 바 모르는 저 불쌍한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너무나도 쓸쓸하게 예롭게 세상의 영화와는 전혀 상관없이 돌아가셨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죽음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하게만 보이며 예수님 스스로도 너희가 죽었다 깨어나도 믿지 못하는 그런 표적으로 지금 보여주셨는데 그 표적이 마지막이고 가난한 자에게 지내지는 복음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만이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대우하고 계시고 하나님 그분, 예수님 그분이 정말로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하늘로 오는 구원의 표적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보이는 모습은 오직 한 가지, 모든 인간이 지금 현재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역하고 있고 오직 하나님마저도 자기 유익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그런 일들을 당장 그만두지 아니하면은 너희에게는 평생 가도 어떤 평강과 기쁨과 소망도 없고 끝까지 허무하고 갈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시대의 표적은 원어적으로 따지면 하나님께서 정해진 때에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당신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그때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정말로 그 심령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서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어떤 소망도 없는 그런 때임을 하나님은 아시기에 때가 참에 구약에서 예언하셨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모습으로 보내심으로 해서 당신과 원수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 당신의 사랑을 확정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표적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너무나도 설설하게 아무 말씀 없이 그냥 돌아가셨다는 것은 하나님 쪽에서 인간에게 어떤 조종이나 강요나 협박하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더 큰 능력으로 항복시키고 복종시킬 수 있지만은 그렇게도 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사람도 체험할 수 없고 당할 수 없는 너무나도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돌아가신 이유는 십자가에서 시대의 표적을 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대우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걸 보지 못한다면 모든 인간에게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지만 제자들도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나중에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가장 크게 이 우주도 감당할 수 없고 어떤 인간도 길을 막을 수 없고 눈을 막을 수 없는 영의 음성으로 너희 모든 자들이 지금껏 세상에서 너희 모든 힘을 다해서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 그걸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단 말이죠. 건강이냐 물질이냐 지성이냐 명예냐 권력이나 특별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종교로도 너희의 만족과 행복과 자유와 기쁨을 얻을 수 없다. 평강도 얻을 수 없다. 너희가 진정으로 살 길, 참 생명을 얻고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은 요나의 표적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의로우심 앞에 너희 모든 것을 바치고 겸손히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너의 주인으로 삼아서 너의 모든 것을 그분께 내어드려라. 그것만이 보여줄 마지막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더러 악하고 엄난하다고 야단친 이유, 그들이 가장 크게 잘못한 잘못은 이겁니다. 딱 하나입니다. 살아계신 참 하나님 예수님에게 1대1로 자기들을 바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분과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온전히 만나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에게 자신의 전부를 드리지 아니하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여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을 붙들지 아니했던 그것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들이 만든 종교와 거기에 붙들려서 시대의 표적은 보지 아니하고 보이는데도 하나님이 그 속에 없었기 때문에 보지 못한 그것 때문에 악한 것입니다. 악하고 엄난한 것이 서로 다른 뜻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악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지 멋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을 때는 반드시 허망하고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모르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엄단한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죄악으로 타락해 있더라도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손으로 지금 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그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인간다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그 진리대로 살지 아니한 것이 악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환경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내게 일어나는 어떤 사건조차도 내가 이해되지 않는 극심한 고통과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사건일지라도 예수님의 엄청나게 큰 사랑과 오묘한 섭리와 은혜 가운데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여 살지 못하고 최소한도 그분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그런 은혜가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것이 악하고 엄난한 이 시대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늘의 표적은 보아도 시대의 표적은 보지 못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목회자들, 목사님, 저 같은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싶고 그 십자가의 진리에 대해서 더 깨닫고 싶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고 싶고 더욱 사랑하고 싶은데도 교회 안에 예수님, 그게 시대의 표적인데도 교회 안에서 예수님과 성경이 성경대로 전해지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와서 바로 우리 같은 목회자에게 시대의 표적도 보지 못하는 악하고 엄난한 세대라고 야단치실 것이단 말이에요.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엄난해도 신자는 절대로 실망하고 낙심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신자 각자에게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보배로 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시대를 분별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정말로 이 세대가 얼마나 허망하고 갈급한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허무한 삶으로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음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너무나도 불쌍하고 긍휼하게 여겨지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악하고 엄난한 것입니다. 우리들을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시대가 악할수록 더욱더 시대의 표적을 바라봐야 되고 교회 안에 성경이 성경대로 가르쳐져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증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그대로 실천해야 됩니다. 정말로 예수님 당신이 시대의 표적이요 구원의 능력이요 구원 그 자체요 생명이며 길임을 우리 신자들이 사는 모습으로 주위에 보여주어야만 우리를 비롯한 모든 이 세대에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신자뿐만 아니라 특별히 목사라도 오늘 본문 말씀대로 우산장수보다도 농부보다도 못한 영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영생이 어리석은 자로밖에 보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